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네, 지금 잠깐 인터넷이 조금 문제가 있긴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예수 이름으로 잘 되게 해주실 줄 믿고 예수 이름으로 먼저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른 것 소망이 없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니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또 한 번 믿음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예수 이름으로 깨달아 알아 모든 일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고난의 일이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사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만 돌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님 성령님께서 이 입술을 비롯해 우리 모든 심령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주관해 주실 것도 간절히 간구를 드리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고난 주간에 수요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됐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도로 찾아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씻어주셔야 하셨고 그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에 따른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애매히 받으신 고난이셨고 괴로움이셨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53장 말씀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 읽으셨던 말씀이고요. 이게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4절 말씀에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을 인해서, 우리의 죄악을 인해서 그가 질고를 지시고 우리가 져야 될 슬픔을 대신 지셨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지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생각하심으로 그 모든 고난과 수모를 참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러셨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있는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물론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요 또 영광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으로 주어져 있나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지금 와 있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즐거움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약속이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즐거움은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소망이요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곧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짐을 인하여 우리도 십자가를 참아야 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해야 된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참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왜? 우리 앞에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우리 앞에 있는 즐거움이요.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참을 수 있는 것이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들어가려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도 동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지지난주에도 봤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주일날 말씀 봤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그냥 진리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앞에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여 참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해주셨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대로 우리는 그저 그냥 저기 안 보이는 하나님만 우리가 그냥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죠.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증거는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이셨고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그러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오시게 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각함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소망함으로 그 말씀을 기뻐함으로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즐거움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육신으로 살 때에도, 이 세상에서 살 때에도 그냥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어떤 일들은 굉장히 몸에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육신적으로만 생각해 볼 때는 이제 월급 날이 앞에 있잖아요. 여태까지 내가 힘들고 노력해서 이렇게 에너지와 시간을 다 쏟은 것에 대한 보상이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그것만 생각하면 이제 즐거워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그것보다 정말 그와 같은 거지만 더 큰 즐거움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 확신해 주시는 것이고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을 참을 수 있는 것, 말씀을 생각함으로 참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 이름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는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런 뜻이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걸까요? 바로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표라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표는 확실한 증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배경이 필요한데 당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저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겠죠? 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서신을 썼는데 편지를 썼는데 이게 바로 두 번째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하는데 이 두 서신은 불과 몇 개월 차이로 보내졌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 6개월이나 뭐 이 정도쯤 이렇게 차이가 있었다고 해요. 불과 몇 달 전에 편지를 보냈는데 또다시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에 대한 소식을 어떻게 해서든 들었을 거다라는 것이 이제 이 본문에 바로 전에 나와 있는 3절부터 오늘 읽었던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제가 읽어드리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시고 있죠.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랐다. 그것이 이제 소식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사랑이 또 넘친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는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참는 것을 우리가 알고 들었고 그것을 우리가 친히 여러 교회에서 자랑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그리스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였는데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헬라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고 썼던 글은 헬라어라고도 하고 바로 이 신약 성경이 처음에 이제 헬라어로
발견되었던 것을 이제 번역해서 이렇게 이렇게 전파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제 큰 로마 제국의 일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여기저기 이제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그리스도 그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흩어져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 유대인들이 뭐 여기도 살고 저기도 살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데살로니가라는 그리스의 도시 안에서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나라에 그리스의 헬라인들이 어떤 문화를 갖고 있었냐면은 다신 사회라고 할까요? 여러 신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 신화라고 하죠. 그죠? 제우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신들을 그들은 믿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은 헬라인들은 그렇게 뭐 그것을 핍박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도 여러 신을 믿었고 심지어 이름을 모르는 신들까지 섬겼다라고 사도행전 말씀에 나와 있죠. 그렇듯이 정말 여러 신들을 섬겼어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은 또 그 중에 하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당시 유대인들은 당시에 그 모든 지역을 지금 로마 제국을 다 이제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당국으로부터 어디 있든 상관없어요. 거주지는 상관없는데 그 유대인들 동족에 한해서는 자신들의 그 유대 교법으로 치리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에 가서도 로마에 가서도 유대인들은 또 그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 그 작은 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유대교의 그 법으로 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법에 어긋났다 그러면 자신들이 그런 권한을 받아서 하나님의 너는 법을 어겼으니까 이렇게 이제 법대로 이렇게 치리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할 수 있었던 권한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헬라인들이 뭐 직접 이 돈은 안 된다 해서 막 핍박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주로 선동한 것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돈을 주고 사람들을 갖다가 사가지고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거나 또 사람들을 갖다가 막 그들의 이제 거짓말로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핍박을 했었던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의 5절에 이제 5절부터 10절에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말씀들을 듣고 사도들의 말씀들을 듣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막 믿는 사람들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그러니까 저자라는 것은 어떤 시장이죠.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래서 이제 막 이런 일들을 벌인 것들은 거의 유대인들이었어요.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당시에 주위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스도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은 듯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우리가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기는 것을 이렇게 자랑할 뿐 아니라 이들에게 이 편지로 그 데살로니가 있는 교인들에게 지금 격려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는 너희들의 이런 인내와 믿음은 너희들의 이 모든 핍박을
참는 그 인내와 믿음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확실한 증거다라는 거죠. 이 뜻은 그들이 그처럼 많은 핍박과 환난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거다. 너희들이 참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인내와 참음이 그 믿음이 바로 표라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이들뿐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인내하고 핍박과 환난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증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바로 너희가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그 중에서 참는 그 인내와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6절에부터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환난받는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억울하게 당할 수밖에 없지만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믿기에 이런 말씀들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해주시는 그 말씀을 믿기에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지금 억울한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환난 받는 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믿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너희들이 참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있다라는 것, 말씀이 있다라는 것, 이런 심판이 있다라는 것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해서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또 우리 주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에게는 안식이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는 위로가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죠. 즉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여금 인내로서 모든 핍박과 환난을 참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으심을 증거하는 확실한 표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것입니다. 즉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심을 믿는 우리 안에 있는 확실한 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표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있는 즐거움이요. 우리 안에 있는 확신이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그것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아도, 눈으로 보이지는 않아도 앞으로 이루어질 확실한 말씀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러셨죠.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렇죠?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여 어떻게 돼요? 왜 탄식합니까? 지금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진 것이기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 말씀을 거기 보시면 이 피조물들도 탄식하면서 그 날을 기다린다고 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때문에 어떻게 기다립니까?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되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기다리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지금 바라고 있어요. 말씀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냥 말씀을 바란다는 게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됐으면 좋겠다 하고 이런 맹목적인 바람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의 바람인 거예요. 확신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인내로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보이지는 못하지만,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표하니까 우리에게 항상 알려주시던 말씀이 있죠. 그죠? 구원의 표요, 죽음을 명쾌하는 표가 있었어요.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 말씀에 가인에게 주셨던 표가 있었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사실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사람이었고, 사실 그도 죽어 마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죽임을 면케하는 표를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죽음을 당해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시려고, 죽임을 면케해 주시려고 표를 주셨던 것을 미리 비유로 알려주신 거죠. 예표로 알려주신 거죠. 비유가 아니라. 또 여호수아 2장 말씀에는 라합에게 주신 진실한 표가 있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그랬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그럼 붉은 줄을 창밖에 달아라. 그러면 너희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죽이지 아니하겠지만 밖에 나온다면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니 이제 그 표를 달라,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라합에게 주셨던 진실한 표, 붉은 줄이었습니다. 그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나와 있는 6월절 그 양의 피를 문설주의 좌우에 발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피가 있었을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서 표적이 될 것이다. 표가 된다. 그래서 그 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서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에스겔서 9장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이제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여 우는 자들, 그 가증한 일들을 슬퍼하는 자들, 마음 아파하는 자들을 그들의 이마에 표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마에 무엇으로 이렇게 표를 하랍니다. 표를 내라는 거예요. 5절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 수 있었던 자들은 이마에 표가 있는 자들이다. 이거죠. 죽음을 면케했던 표예요. 그렇죠? 이것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지를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마에 표한 자들은 죽이지 말라라고 아까 에스겔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데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근데 이것이 두 이름이냐?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통해서 아니다. 하나의 이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였나이다 하신 말씀과 같이 바로 두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자 아들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그 어린 양의 붉은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표와 또 라합에게 준 진실한 표가 된 그 표는 붉은 줄이었죠. 그리고 붉은 피였어요. 그것은 바로 피에 생명이 있다라는 레위기 말씀과 같이 그 피로 우리 죄값을 치러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신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는 표가 되셨고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인 것을 요한일서 2장이나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확인을 또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와 또 이렇게 죽음을 명쾌하는 예수의 이름의 표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글쎄요. 하지만 공통점인 것은 둘 다 믿음의 표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표인 거죠. 예수의 이름도 우리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과는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고 지금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부인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곧 모든 핍박과 환난을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표로 되어서 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나타내고 우리의 의로움을 인하여 살지 않고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고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다 해주실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내가 죽어지고자 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신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왜 내 자신을 부인합니까?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신데,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예수님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린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부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못하러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러 내가 십자가를 집니까? 그 고난과 핍박을 왜 받습니까?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지.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굳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표가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인내와 참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하심이 우리 생활 속에서 확실하게 증거되게 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증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신다는 것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믿음의 인내와 믿음이, 참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의 표가 있다라는 것을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말씀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지고 인내로서 믿음으로써 참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써 인내로써 모든 환난과 핍박을 참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고,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로마서 8장 말씀과 같이 모세도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받기보다는, 금은보화를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더 귀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셨죠.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영광을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또 믿게 해주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인하여서 모든 핍박과 환난에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타내는,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타낼 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우리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나중에 반드시 갚아주신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이죠.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함께 갚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를 드리신 후에 광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도를 드리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친 후에 잠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믿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신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나 이 땅에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인 즉슨 우리가 그 환난에 예수님과 함께 동참해야 영광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해주신 약속의 그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앞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약속인 줄 믿사오니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예수 이름으로 참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예수님, 예수의 이름의 표가 우리의 이마에 있다면 예수님, 그 어떤 환난도 어떤 핍박도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믿음과 인내로서 예수 이름으로 참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당 각 심령 안에 또 어디 있든지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히 함께 해줄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